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GMS의 자랑, 주 캄보디아 GMS 선교사이신 장화직 선교사님의 삶과 선교 열전을 듣고 은혜받는 시간입니다. 장화직 선교사님은 일찍이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여서 30년 이상 지금 현지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베트남에서 13년 봉사하셨고 또 캄보디아로 옮기셔서 17년째 지금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현재 캄보디아 선교사 연구원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 원장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세아 연합신학교 그 대학교의 조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성실하게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인정받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잘 맡아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시아 기독교 사회학회 사무총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GMS 메콩 개발지구 지역 대표를 역임하셨고 또 주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의 회장직도 역임하셨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장로교 동로회 노회장직을 감당하셨는데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장완익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같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부족한 종이 선배님들 앞에 서니까 떨립니다. 늘 이렇게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제가 또 이렇게 오늘은 함께 나눠야 될 또 책무이기도 하고 또 귀한 선배님들의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964년 5월 15일 생이며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총신에 갈 때 거기서 이제 북전주 노회에서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까지 지난 2달 전에 이제 1992년 10월에 목산수를 받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 2월에 결혼을 했는데, 먼저 가족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에서 그때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위로 4명의 누님과 밑으로도 4명의 여동생 해가지고 정말 다복한, 특별히 이제 저희 집에 좀 딸이 많아서 딸 부잣집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 아들, 저희 부모를 볼 때는 첫 번째 아들을 잃었었어요. 옛날에는 많이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가지고는 좀 불안했던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를 더 보려고 이렇게 시도하다가 네 번째로 제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보려고 부모님께서 시도하셨는데 못 보시고 딸을 많이 낳아서, 그래서 지금 같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가 제가 1남 그리고 7녀, 위로 누님이 3, 아래로 여동생이 4이 이제 한 가족이 되어 있고, 아버님은 베트남 사역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지금 전주 요양원에 만 88세 연세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갈 때면 꼭 반드시 어머님을 찾아뵙는, 효도는 정말 아니지만 자녀들, 자식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을 생각할 때 정말 잊지 못하는 것은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저희 할아버님을, 저희 조부를 잊지 못합니다. 제 기억에는 저희 할아버님이 1902년생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제시대 때 태어났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교사를 다 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남아있는 서양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했었나 봅니다. 이제 저희 고향에서 제일 가까운 오일장에 가면 고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청각대, 약 스물 몇 살 때로 기억하는데 이제 시장에 가서 돌아오다가 노방전도 하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귀에 야소라는 그 소리가 쟁쟁해서 그 야소라는 것이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일단 화면 공유를 안 하고 그냥 전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미숙한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 야소라는 그 소리를 듣고 고향에 돌아오신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정말 믿음을 지켜오셨는데 기억나는 것은 제가 자랐던 고향교회가 종교문제연구소장 하셨던 탕명환 소장 그분이 전북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저희 할아버님과 함께 고향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위로 바로 큰 형이 있었는데 이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손주 주시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서원을 했던 것이 저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저희 집안의 믿음의 유지가 되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할아버지 손잡고 교회를 나간 것이 첫 번째 교회 출석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1988년 그때가 이제 88 올림픽 한국에서 있었는데 그 직전에 제가 제대를 이제 하고 해군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그 일반 섭리라 그러죠. 이렇게 파도가 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했는데 그 다음날 물길에 잔잔한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절차를 거치면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졸업반 때 100% 취직을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취직을 이제 시험을 치지 아니하고 바로 총시 신대원 시험을 치르게 되는 그런 길로 이어주셨고 주님께서 그래서 1989년 3월에 이제 말 그대로 총신 85회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총각이었고 1학년 때 만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변옥선 선교사님 감리교 출신입니다. 인천 숭유교회 또 인천 여자신학교 다니던 감리교 여신도를 저하고 교제하다가 말 그대로 장로교 사모가 되고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 제가 1990년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신학교에 왔는데 사실 1학기를 지날 때까지만 해도 선교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고 그런 걸 잘 몰랐었어요. 오기는 왔는데 왜 왔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어찌 보면 일반 대학에서 열심히 소위 말하면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만 하다가 신학교라는 걸 와봤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교에 대한 어떤 적응을 잘 못했었는데 첫 1학기를 마치고 너무 마음이 좀 힘들고 좀 재미가 없어서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정말 할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총신 구석에 무엇을 보았냐면 낙도 선교단 단원 모집이라는 광고를 봤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인데 낙도 선교를 한번 갔다 와서 바람이나 쏘이자 그렇게 생각하고 낙도 선교단을 갔는데 거기서 선교사의 부름을 제가 느낀 거예요. 정말로 한 섬에 교회가 없거나 아니면 뭐 쓰러져가는 교회당 건물에 할머니 두세 명 모인다든지 막 이런 환경을 보면서 고향을 제외하고 제가 다른 마을을 가본 적이 없는데 선교라는 개념을 그때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도 선교단을 시작으로 해서 또 선교학회 또 선교연구소 이렇게 선교가 들어간 곳을 그때부터 찾아다니다가 학교장도 맡게 되었고 또 연구소에서도 귀한 일을 맡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졸업 논문은 그 당시에 이제 불교권 선교 연구라고 해서 대만과 태국을 이제 가게 되었었고, 돌아가신 김홍철 선교사님이나 지금 대만에 계시는 이진희 선교사님이나, 그리고 이제 태국에 그때 한참 온 지 얼마 안 되셨던 강대영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제 선교사로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제가 섬기던 교육전을 섬기던 교회에서는 제가 원래는 몽골에 이렇게 부르심이 있어서 청강면 목사님 이렇게 먼저 가시고 제가 뒤따라 가겠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몽골에 대한 필드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 파송하는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께서 월남전 참전 용사셨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보낼 때 월남으로 보내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필드를 정하는 당회에서 제가 몽골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1년에 6개월이 겨울이고 그 인구도 별로 되지 않는 몽골에 왜 가시느냐고 제가 월남을 추천한다고, 말이 추천이지 거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동안 기도한 몽골이 아니라 이제 베트남 선교사가 후보생이 되어가지고 한 1년 정도 기도하고 또 선교사 나간 데가 1년 목사 안수를 빨리 주어서 이제 목사 안수를 92년 10월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가 특별히 총회 선교사로 나가는 게 돼서 굉장히 이렇게 좀 반대하셨어요. 마치 총회를 이렇게 뭐 정치하는 곳, 뭐 그렇게 해가지고 총회 선교사를 결국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MTI를 10국이 20기 계속 어플레이 했는데 또 몇 강의를 들었었는데 수료를 하지 못하는, 결국은 교회에서 MTI 훈련까지도 동의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도 MTI 수료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총신에 선교대학원 생기기 전에 세계선교연구원이라고 생겼고, 거기를 재학을 했거나 또는 졸업을 하면 총회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총회로는 나갈 수 있었지만 오리엔테이션을 94년도에 별도로 받고, 그래서 실제적인 필드는 93년에 나갔는데 총회 선교사로 허입이 된 것은 94년 이제 8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선교사로 출발하기 전에 많은 필드도 다녀보고 또 많은 선교 훈련도 받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제 마음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훈련보다도 먼저 필드로 보내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제가 붙잡고 또 받아들고 베트남으로 도착한 것이 1993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이제 도착해서 뭐 아무래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재수교한 지가 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베트남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어려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선교를 저는 현장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교학 공부나 또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거나 또는 말 그대로 MTI 같은 그런 참 정규 훈련을 통해서 선교를 잘 배워갔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는 주님께서 많이 허락지 않으시고 어린 나이에 이제 29에 안수를 받고 서론이라는, 그러니까 만 나이로는 29에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공산화 된 지 벌써 그때 20년 지났거든요. 75년 이후에 뭐 95년이니까. 그러니까 안수받은 베트남인 목사님들도 전부 다 나이가 50대 중후반, 그리고 초창기에 베트남 들어가신 선교사님들도 나이가 좀 지긋해서 오셔서 그랬는지 다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합동이라는 교단에서, 근데 그때는 GMS가 아니었으니까 갔는데 뭐 보기에도 새파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또 끼워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베트남의 교회 선교, 복음 이런 쪽으로 일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누가 저를 가장 먼저 알아주고 선교로서 인정을 했냐면 바로 베트남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 또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베트남 뭐 중국도 그렇지만 15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자연스럽게 선교사라고 모두가 알게 되었고, 극적인 결정적인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베트남 도착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소그룹으로
저희 집안에서 몇 명을 선거 공부시키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이름을 디모데 뭐 훈련, 디모데 학교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주변 베트남인 목사님이 좋게 여기고, 뭐 자기 아들, 자기 조카 몇 명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7, 8명 정도 집안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도 이제는 많이 분위기가 좋아져서 뭐 20명, 30명까지는 괜찮다고, 공인교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추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장소를 저희 집이 아니라 이제 그 추천해 주신 현지 목사님 교회당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잘 진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모든 일이 잘 진행됐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폐회를 앞두고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기로 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전혀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강의가 시작된 지 20,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교회당 뒤쪽 문이 정확히 활짝 열리더니 사복경찰, 정복경찰, 뭐 주변 뭔가 한 경찰만 한 20명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강의를 하고 있던 저는 너무 순간적이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뭘 숨겨야 되겠다, 내가 더 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그분들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누구는 어디를 맡고 해가지고 저를 역시 또 이렇게 뭐 체포는 아니지만 붙잡아 가지고 현장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며칠 동안 조사를 받고, 조사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여권을 먼저 압수당하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저는 가까스로 베트남 비자를 이렇게 연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10년 이상을 제 그 뭐랄까요, 이름 뒤에 꼬리표가 항상 주홍 글씨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교사, 저 사람은 뭐 문제가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10년 뒤에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결국은 베트남에서 비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온전히 나오게 된 것이 2004년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서 인생을, 선교사 삶을 더 하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그때 한국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IMF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가면 부목사를 할 수밖에 없고 선교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서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간 곳이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때 이미 열전에서 나오셨던 김정배 선교사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베트남과 싱가포르 선교를 같이 하면서 싱가포르에 있으라고 권면도 하셨고, 저도 또 비자 연장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이 제 필드라고 또 이렇게 마음에 썩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호주에 있는 동기 목사님은 여기도 베트남인이 많은데 베트남 교회 와서 목회하라고 그런 제안도 받았고, 뭐 그런데 그렇게 뭐 마음 가운데 썩 인도하심을 못 느꼈는데, 바로 옆 나라인 캄보디아를 답사를 한두 번 갔는데 베트남 사람도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캄보디아에서 한 몇 년 정도 기다리다가 비자가 풀리면 베트남은 돌아가야지, 그런 쉬운 생각을 갖고 사실 캄보디아로 온 것이 2006년 6월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이런 걸 다 풀리고, 또 베트남 장로교단 현지 교단에서 저를 개런티 해줘가지고 베트남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3년 반 만에 열렸어요. 그런데 베트남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마음이나 환경보다는 여전히 캄보디아를 하나님 쓰시는 그런 걸 느끼면서 결국은 베트남에 돌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캄보디아에 있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저희 아내는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또 자녀들까지도, 그때 싱가포르 갈 때가 10대 한참 티네이저, 민감한 때이고 좀 자기 자신의 앞날도 걱정이 많은 때였는데, 그들은 우리 저희 애들은 싱가포르에 남아있기를 바라고, 저는 도무지 가족이 한번 떨어지면 국제적인 미아가 될 것 같아서 같이 캄보디아 가자고 했는데 영 마음에 이렇게 썩 기쁘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입이 이렇게 나온 상태로 캄보디아 왔는데, 중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미국으로 대학을 가고, 금년에 1월에 아들, 6월에 딸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금년에 제가 이제 자녀를 다 결혼시키는 또 그런 은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13년과
캄보디아 17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거, 그리고 또 사역으로 꼭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사역에 앞서 저는 지금까지 안식년을 3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안식년은 1999년 2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한국에서 했는데, 저희 자녀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첫 번째 파송교회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단절되고, 파송교회를 좀 얻으려고 그때 당시 김한령 목사님 본부 사무총장 계시기 때문에 파송교회 소개해달라고 갔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소개해주기는 어렵고, 그때만 해도 본부 사역이라고 해서 본부에 근무하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막 김한래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본부 일을 좀 같이 하자고, 저는 이제 파송교회 하나 얻을 소개받을 생각으로 그때 당시 대치동 가서 이제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송교회는 소개시키지 않으시고 그해 10월인가 11월에 본부가 월문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가 이사하는 일은 얼마나 일이 많고 훈련생도 많지요, 일도 많지요. 본부의 일꾼은 제 기억에는 그때 허명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또 조성국 김기현 선교사죠.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GMS가 7, 800명에서 1000명, 1300명으로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이 막 펼쳐지고 막 터트려지고 막 그러는 일을 엉겹결에 1년 이상 김한령 목사님이랑 같이 섬기다 보니까 이제 본부에 어쩌면 체질이 된 거예요. 선교대관도 그렇게 마칠 수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필드로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 뭐 여기서 있자고 하는 거를 1년 반 했는데 얼마나 더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제가 이제 베트남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김한령 목사님과 만남은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고, 제가 선교에 또는 인생에 멘토를 꼽으라고 하면 말 그대로 김한령 목사님을 제 1순위로 뽑는 또 그러한 또 아름다운 인연과 동역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은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에서 하게 됐고요. 또 세 번째 안식년은 지금부터 약 8년 전인 미국의 OMSC에서 하면서 전 세계적인 선교 동향이나 또는 선교 신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세계적인 그런 흐름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드에 있으면서 뭐 교육개척이나 또 학교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도 했지만, 제가 연구라는 뭐 분야 또는 연구라는 사역을 계속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몇 가지 좋은 길도 열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2년부터 시작된 CSCA라는 아시아 지역의 필드를 좀 연구해보자. 그 일은 강대영 목사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대영 목사님 또 존경하고 또 한 팀으로 있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연구활동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한령 목사님께서 2004년에 시작하신 아테아라는 모임이 필리핀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신학교 인준이나 또 국제적인 협력도 함께 섬기는 일을 또 하고 있고요. 캄보디아에 와서 조금 더 제가 좀 독특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시작한 사역 중에 하나는 캄보디아 에스라 장학재단이라는 캄보디아인 청년 대학생들을 이렇게 좀 훈련하는, 제가 이제 저도 목사고 또 선교사로서 아무래도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을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 연고대나 또는 서울대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캄보디아 왕립대학으로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립이 아니라 왕립인데 왕이 있는 나라. 그 왕립대학에 가보니까 캠퍼스도 정말 크고, 그리고 전국에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은 신학교나 교육에서 개척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일반 대학교를 놓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와 있냐면 이단과 사이비가 어찌 보면 줄을 서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영어를 훈련시키고 컴퓨터를 막 제공하고 한국하고 MOU를 맺고 이렇게 하면서 일반 대학교의 유수한 엘리트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 마음에, 제가 뭐 캠퍼스 전문 사역자는 아니지만 캄보디아 미래를 위해서 또 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그 사역을 시작해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뭐 의사, 뭐 간호사, 교수, 총장, 그다음에 도지사 뭐 이렇게 해서 벌써 10년 사이에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사회 중견인으로 자라는 걸 보면서 그들이 또 저를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신대학교 2014년부터 교수로 조인해서 강의는 제가 면제를 받지만 매 논문을 써내는 그런 조건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필드에서 가장 시작한 마지막 사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이 여기가 캄보디아 교수의 연구원이라는 인스티튜트입니다. 이 사역은 제가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캄보디아 개신교 역사가 100년 정도 되는데 내년 1월이면 정확히 100년인데 캄보디아 복음화율이 아직도 많이 낮아요. 1%, 뭐 1.2%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나 신학교가 있어도 또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자국인 교회, 우리 상현 선교사님께 지난번에 자료 나눴는데 자립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캄보디아 사회와 민족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지도자는 아직도 그래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라든지 개신교 또는 심지어는 천주교까지도 캄보디아 사회와 민족에서 볼 때는 약소 종교, 더 좀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이상한 종교. 그러니까 아직도 그분들이 캄보디아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왜 모를까 자꾸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30년, 40년 전 킬링피드 시절에 너무나 많은 원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조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것이 체질화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라이스 신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모든 캄보디아인들의 생각에 교회 하면은 원조 받는 곳, 그리고 그 원조가 끊어지면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는 그런 다원주의 사상이 이제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길 수 있을까 싶다 보니까 캄보디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순교와 순직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양화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캄보디아의 많은 신학생들, 교회 지도자들, 심지어는 또 선교사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든 한국인 선교사든 이곳을 많이 다녀가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연구와 훈련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인들에게 민족의식, 또 주인의식, 그다음에 역사의식을 이렇게 좀 가르치는, 훈련하는 그런 인스티튜트를 제가 약 6년 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데요. 이제 사역 비전이나 마무리를 좀 잠시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장 선교사로서 정말 30년째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최근 들어서 많이 느끼는 그런 단어, 그런 개념은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도 반드시 떠날 사람인데 우리나라 뭐 흔히들 하시는 말씀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선교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물이나 어떤 예산이나 교단이나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은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교단에 속해 있고 저희도 얼마든지 건축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닌 진정한 사람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한 영향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을 펼쳤던 지난 30년을 또 한 번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내년 8월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텀, 네 번째 안식을 시작하려고 예정하는데 내년 8월 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더 이상 사역을 개척하거나 확장하지 않고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사역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한두 가지로 좀 이렇게 요약하고 압축하자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이미 저에게 주어진 은사, 또 책무라고 볼 수 있는 기록과 연구,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사례를 저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누가라는 의사가 사실 그냥 의사였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조카로서 삼촌을 자주 따라다녔거든요. 그 보고 쓴 글이 누가복음이었고 두 번째 쓴 글이 사도행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전문 직종보다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우리가 누가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사실 그 시대 때 고개만 내밀면 다 죽기 때문에 고개를 내밀 수 없는 그 환경에서 프랑스와 왕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글을 써서 그 나이 29세 때, 그래서 그거를 정말 편집한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인데, 그가 정말 뭐 자기 자신의 잘난 체 하려고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변증하고자 쓰던 그 글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기독교 강요가 된 것처럼, 나의 인생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그리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도 그렇게 잘 정리해서 캄보디아 왕에게, 뭐 캄보디아 장관들에게, 그리고 뭐 전 세계 모든 정말 정말 이런 루트를 통해서 요즘 같은 매스미디어 시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엄청난 이런 리소스들이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과 그런 지역과 국가가 있다는 것이 참 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그것이라 생각하면서 기록과 전달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제가 최근 들어서 정말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가장 심각한 필드가 저는 캄보디아나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맥도 지역에서 한국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주민 선교나 또는 다문화 사역을 하는 분들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를 사례로 들면, 캄보디아 안에 와 있는 한인 선교사, 한인 교민, 뭐 한인교회 다 합해도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5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까지 올 정도의 캄보디아인이면 뭐 당연히 여권도 있고 기본적인 어떤 배경, 뭐 신원조회, 국제결혼, 유학생, 뭐 산업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장차 캄보디아의 사회적 리더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 있는 그 캄보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어떤 대학, 지방대학에 가보면 전교생의 50%가 외국인이라고도 합니다. 뭐 중국인이 제일 많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이 이미 선교지라는 거예요. 한국의 대학가는 복음화율이 4%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말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한국의 목사님, 장로님들, 안수입장 자녀 중에서 반 이상이 교회 안 나간대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가 한국의 전 교인 중에서 10%가 넘는답니다. 그러면 한국의 선교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몇 가지 정보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언젠가 열리게 되겠지만 북한 선교를 누가 해줍니까? 캐나다 선교사가 와서, 호주 선교사가 와서?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한국교회의 책무가 북한 선교와 한국과, 그리고 정말 가까운 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하나님 허락하신 필드인데, 오히려 우리가 안방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가장 뭐 그 사례가 제가 알고 있는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선교학자인데, 이분이 영국교회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서 40년을 사역하고 북으로 돌아갔는데,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가 없어지고 술집이 되거나 이슬람 사원이 되거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영국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현실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선교사로서, 필드라는 개념이 캄보디아로 국한되지 않는구나. 특별히 한국이 정말 중요하고도 책임 있는 선교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년에 맞이할 안식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그런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 저한테 여보 절대 길게 하지 마.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일까?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모든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기 때문에 뭐 주님의 눈길에 따로 머무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은 정말로 소외된 자, 무엇보다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3, 40년 전에 민족 보급화 운동과 그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 기도와 또 벌써 100년 전 선거에서 했던 회개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라고 기도하며 찾는 것이 저의 남은 기도 제목이자 또 오늘 이후로 하나님 이끄실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7살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목산수도 다른 동기도 1, 2년 또 일찍 받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13년 어찌 보면 이제 제가 목욕탕 비유를 많이 하는데 한류에서 13년 동안 엄청난 말 그대로 취조와 추방과 오해와 또 그런 어떤 걸 또 겪다가 또 싱가포르 안시는 그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참 어찌 보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난류 그러니까 찬물과 따뜻한 물을 만나는 곳에 고기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플랑크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또 두 영역을 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순종해서 또 저에게 주어진 은사와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선배님 기도해 주시고 절대 오늘의 이런 나눔이 제 자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저의 지난 날 또 특별히 선교 30년을 고백해 드렸고 이제 주님께서 이끄실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